반갑습니다. 싱그러운 4월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7장 4절과 6절 말씀인데요. 4절부터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자기 스스로 나의 인생을 평가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100점 만점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점수를 몇 점으로 주고 싶으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체면을 중시해서 그런지 자기 점수를 낮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또 높게 평가하는 것을 아실 텐데요. 그만큼 자존감이 높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정말 못하고 또 초보자 수준인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고 또 그게 즐거우면 그것을 잘한다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잘하는 일도 잘한다 라고 차마 말은 하지 못하고 그냥 좋아합니다 라고 이렇게 살짝 돌려서 말을 하죠. 저는 오늘 여기서 욥이 말하고 있는 자신의 그 신앙에 대한 이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욥이 우리 동양인과는 피가 다르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욥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저는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습니까? 바울의 어떤 영적인 자신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확신, 또 자신이 없는 사람은 결코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이런 말을 자기 입으로 꺼낸다고 해도 사람들이 콧방귀나 끼지 않으면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삶은 충분히 이런 말을 자신의 입으로 직접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누구에게나 내세워도 될 만큼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비한다면 이 욥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흠이 많은 사람이었겠지만 그래도 세상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정결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욥은 새 친구들의 끊임없는 비판 또 마음 아픈 비난에 대해서 자신 있게 반론을 펼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4절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욥의 말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말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또 환경이 있을지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욥의 굳은 의지가 엿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제로 여러 타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죠? 굳이 서로 불편해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우리는 타협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아무리 가까운 친구들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믿고 또 자신이 따르는 이 말씀에 대한 또 의에 대한 이 순수성을 깨트리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다면 이것은 결국 고집이 될 것이죠. 진리에 대한 순수한 의지라기보다는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아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의 의지를 우리는 본받게 됩니다. 사실 지금 욥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보면 당연히 타협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4명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세 사람은 한 목소리를 내고 단 한 사람만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이 한 사람 욥의 오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가곤 하죠.
그러나 나중에 돌아볼 때에 아무리 절대 다수가 옳다고 말했다고 해도 결국에는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죠. 따라서 그것이 다른 일반적인 문제라면 양보를 하더라도 지금 욥의 경우처럼 진리와 관련이 된 것이라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타협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욥의 절대적 확신 속에서 친구들의 비난을 제압하는 욥의 담대함을 봅니다. 아마도 반복되는 변론 속에서 친구들은 욥의 태도를 한심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당시 상황에서 보면 욥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보였겠죠.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욥을 보고 그의 신앙 또 판단에 대해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6절 마지막 말씀에 욥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공의를 붙잡고 살아갔던 욥은 결코 누구도 비웃을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사람, 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결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신앙에 대해서 비웃는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의 태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붙잡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를 최후에는 세워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사람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한순간의 불편함을 감내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생애를 누구도 비웃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의에 붙잡힌 사람, 또 그런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이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